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회개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자신이 이 죄를 인정할 때, 잘못을 인정할 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언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저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혼이 날 때, 또는 무언가의 체벌을 당해야 할 때, 손해를 봐야 할 때 선뜻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친구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네, 하천대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회사 하천대유. 누가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부당하게 가져갔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이미 다 숨겨졌고 또 은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다 면밀하게 밝혀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무도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 꾸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검찰의 조사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고 이것은 내가 몰랐고, 이런 식으로 이 자신의 잘못과 죄들을 다 덮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양심을 팔아서라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양심을 파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끝까지 숨기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참된 회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난 것들,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이런 회개가 어떻게 가능하냐?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또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뿐더러 누군가 자신에게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건 네가 죄 지은 거야 라고 말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내가 죄 지은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덮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구원자를 니네가 죽였다라는,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기분 나빠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그 설교하는 사람의 입을 막거나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하여 해코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 입장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기분 나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와 자신들의 그 은큼한 생각과 잘못된 어떤 부분들을 지적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거 좀 없애야겠다, 제거해야겠다, 죽여버려야겠다. 근데 심지어 그들에게 뭐가 있었던 겁니까?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치에 아래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립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저 사람 좀 죽여달라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도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분명한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찔려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묻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죄를 누군가 지적할 때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찔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정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회개의 시간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회개의 경험들이 없다면,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의 시간이 없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런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죄가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참된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될 때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 죄를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인됨을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자신의 마음이 찔려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정확히 장소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양산으로 정교인 수련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교인 수련회 가서 저녁 시간에는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담당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불을 끄고 촛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촛불로 이렇게 십자가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설명해주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닙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이면 12년에서 13년 그 정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 사건을 매년 들었을 거고 고난주간 때마다 부활주일 때마다 십자가 설교를 들었겠죠. 근데 그때도 뭐 감동은 있었겠지만 은혜는 받았겠지만 제가 이 수련회 때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된 거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자 제 안에서 나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주님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회개로 제 인생의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때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실까요? 용서 다 해주셨다고 말씀해 놓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 천국으로 이끌어 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셔 놓고는 왜 자꾸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다면 매년 고난 주간마다 우리가 특별한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 매일 모여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올해도 또 하시겠지, 목사님 또 특세 하시겠지, 특별 저녁 기도회 하시겠지, 또 뻔한 이야기 하시겠지, 뭐 십자가 이야기 또 하시겠지, 예수님 죽으셨다고 이야기 하시겠지. 혹시 그게 너무 우리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내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혈통부터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문제는 쟤들이야.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창기들, 저들이 문제지. 쟤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쟤들은 천국 못 가. 나는 천국 갈 거야.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들에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막 설명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우리가 천국 못 간다고? 저 더럽게 살고 저 부정한 것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되겠다. 저 죽여버리자.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예수님 제거한 거죠.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잘 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잘 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착각해서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죄 짓고 있고 내일도 죄 지을 겁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보면 압니다. 내 자녀들이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씻겨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내가 그 죄 다 용서해 줄게, 사해 줄게, 깨끗하게 해 줄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고 안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 돌아가는 것, 유턴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죄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로는 또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로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 거듭난 그 순간, 회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그 관계 맺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자라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육체적인 고난, 질병, 아픔 이런 거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누렸던 동행하며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고민했던 거, 다윗이 죄 짓고 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자신 안에 있던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다윗은 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자신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질까 봐, 그것이 사라질까 봐, 다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요청이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발 내가 그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개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동행의 맛을 아는 자들은 그 관계가 막힐 때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나와서 찬양 부를 때도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막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뭘 느껴야 하는 겁니까? 답답함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뭐 이럴 때도 있지. 뭐 1년에 매번 은혜 받나? 오늘 은혜 받고 다음에, 오늘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뭐냐면 저주고 사망이고 죽음인 거죠.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고요. 큰 병에 걸리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뭐가 진짜 저주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저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가장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리,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 사망과 죽음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던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었습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기에, 삼일째 하나님이시기에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코이노니아의 끊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 지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지으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장 내게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했는데, 예배에 빠졌는데, 요즘 기도도 안 하는데, 묵상도 안 하는데, 교리 묵상책 던져버린 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뭐 성적도 꽤 나오고 건강도 한 것 같고 문제도 없고 우리 집안도 아프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소통이 끊어졌다면 그것으로 괴로워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설교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지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듣고 계십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주일에 1시간이고 많으면 수요일까지고, 더 많이 오시는 분들 새벽 기도지만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시간, 99%의 시간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일상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가 진단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 나는 지금 괜찮은가? 돈을 잘 버는 것 필요하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낳고 키우고 그들이 장성하여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동행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누려야 하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정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죄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토설하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 모든 죄악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께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며 아버지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하나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없다라고 힘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보아요. 하나님 이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정말 그 죄를 회개하고 토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복음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회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 죄를 토설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고 주님과 동행함을 교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과 아픔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